예전에 벨기에 군주 레이몬드 3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먹는 것도 식탐도 대단하고 남이 가진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역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 이걸 보다 못한 혁명군들이 일어나서 레이몬드 국왕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3세는 사실 대부분 보면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죽여요.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다가 먹을 것도 잔뜩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조그맣게만 문을 오픈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아주 맛있는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이 문을 빠져나갈 수 있을 때 그때 빠져나가라고. 근데 식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걸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예요. 진짜 역사예요. 네. 그러다가 레이몬드 국왕 3세는 빠져나왔을까요? 못 빠져나왔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다르네요. 예,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곱이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또 승부욕까지 강해요.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아주 도망자 인생이 되어버리고요.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또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또 승부욕은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아들들과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가축들은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도 겁이 참 있었나 봐요. 겁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창세기 32장 7절을 한번 볼래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바로 전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렵다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그 뒤에서 가족들로 인하여 두렵다는 말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이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이 선택한 것은 바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12절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하셨죠? 창세기 28장이에요. 베델에서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들어줄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예. 하나님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첫 번째 뭐예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바로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를 끊었는데 예배를 다시 예배드리러 왔어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요. 수요 예배 안 나오다 어느 날 갑자기 수요 예배 나와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는 긴장을 해요. 아, 저분 저 집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죠. 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총 3번 만나요. 성경 기록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만나죠? 베델에서 만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브니엘에서 만나죠. 세 번째는 35장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나요. 새 옷을 입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볼 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시더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꼭 지금 14년이 이상이 지나갔는데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그 광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만난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와 장소는 사실 장소는 알아. 근데 그 날짜는 잘 몰라요. 저도 주님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어렸을 때 만났고 대부분 보면은 좀 청년 때 많이 만났어요. 저는 만나도 아주 깊게 만났어요.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참 감격스럽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잊혀지기 시작을 해요. 잊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은요, 자꾸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자꾸 채워줘야 돼요. 펌프질이 멈춰버리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주님도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2,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무슨 말일까요? 너는 죽어도 너의 조부도 죽었고 너의 아버지도 다 죽는데 나는 절대 죽지 아니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라는 건 전혀 금수저를 달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란 건 아예 없어요. 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사나이처럼 해서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하지만은 야곱은 밖으로도 안 돌아다녀요.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 품 속에서 꼭꼭 있었던 친구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엄마가 야곱과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형을 배반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이렇게 헤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어린 나이에 형에게서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이제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 것이란 꿈에도 못했겠죠. 생각을. 근데 그렇게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만날 때가 언제였죠?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야곱이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 온 인생을 다 포기하고 지금 삼촌 라반 집에 가는데 뭘 가지고 갔죠? 기름과 음식 보따리만 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사실 야곱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 주세요. 근데 두 번째는 오늘 어떻게 되죠? 오늘은 여기 야복강 나루 여기에서 왔잖아요. 지금 야곱이 또 두 번째 큰 위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대. 기마병이 온대요. 그래서 야복나루를 건널 때 여기에서 브니엘이라는 곳, 나중에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뀌지만 중요한 거는 이곳에서 와가지고 멈춰요. 한 대, 두 대를 다 나눠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녀들과 와이프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는데 야복나루에서 지금 홀로 남아 있었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순서가 참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야곱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형과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엄청난 위기와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어요. 이때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있고, 지금 당장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연약해지고 환경이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면 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지가 힘이 들고 힘이 있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재산을 부풀렸습니까? 떵떵거리고 살았죠.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힘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22절) (24절) 볼까요? 32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네게 하고, 야곱은 여기가 중요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지금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언제요? 네. 왜 야복나루였을까요? 그리고 또 왜 밤에 기다렸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또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이 길을 터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으로 막 직행을 해요. 기도원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심야 철야 기도, 주님 앞에 교회 나와가지고 심야 철야 기도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심야 철야 기도하고 뭐 문도 잠가놨는데 목사님 문 좀 키 좀 주세요 하면서 그랬나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힘이 없을 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붙들고 다니려고 그러죠. 그러다 힘이 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엄마 손 탁 틀어버리죠. 내가 갈게 하면서 뛰어가다 넘어지고, 또 엄마 저기 잡으려고 하면 얘가 잡으려고 하면 엄마 아니야 됐어 하면 손 털어버리고 지가 가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 힘들고 연약할 때는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주님의 손을 푹 털어버려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평소에 예배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드리고, 평소에 주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떠한 조금 흠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니까는 제가 이 정도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예배도 그냥 계속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봐야만이, 읽어야만이, 말씀도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과 같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러면 벌써 나는 산으로 바다로 낚시하러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의 기질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기질을 꺾을 수 있던 건 뭐냐면 내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은. 사명까지 있어야 되는. 사명은 뭐예요?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집사라는 직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권사라는 직분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은혜만 가지고 살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나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를 찾아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힘든 걸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벽돌을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3장이 딱 보면서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보고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듣고도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 될 때다. 그러면서 여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구출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제하잖아요. 생명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제 컸어. 너 이제 힘이 있어. 너 이제 내 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그렇게 안 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의 맛을 봤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아와야 돼. 내 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이것을 지금 야고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줘 해결해 주세요까지만 기다리겠어요. 이제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28절을 한번 봐볼까요? 28절. 그가 이르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배수진을 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물러날 길이 없어요. 배수진이라는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강물이에요. 강으로 지금 이제는 돌아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가 바로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들은 분명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쫓아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똑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뒤에서 삼촌 라반이 두 아들과 함께 쫓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앞에서만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왔다고 하면은 삼촌 라반한테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마음을 긍휼하게 여겨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참 잘못한 것 같다. 다시 돌아오라 했었으면 당연히 돌아갔겠죠. 그러나 삼촌 라반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는 하셨지만은 받아주지는 않아요. 배수의 지인인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나갈 데가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한 감동 있는 게 땅도 막혀 있고 옆에도 막혀 있고 좌우 다 막혀 있고 앞뒤 다 막혀 있는데 어디만 뚫려 있더라? 하늘만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다 막혔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제끼느라고 목이 아무튼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만 채워주시지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뭔 줄 아세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는 포기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곧 그래서 뭐예요? 포기 선언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 받은 것과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과는 별개예요. 별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은혜 받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주시는 거지 문제 해결을 채워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채워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갔을 때 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가 십자가 위에 덜어 놔버렸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하고 포기 선언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짐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25절에는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절입니다. 관절. 관절을 쳐버리고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야곱은 절고 다닙니다. 이거. 자, 장애와 생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야곱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이 뭐냐면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은 밤에만 찾아오시나? 그렇잖아요? 밤에만 찾아온다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뭐예요? 날이 새기 전에 이제는 급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날이 새면은 가야 되는데 못 가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 보는 것 같네. 예. 날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날이 새면은 지금 급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 꼭 붙들기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관절이 여기가 허벅지 관절이 막 절단이 났어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날만 새면 꼭 끼워 하면은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밤에만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니요.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 밤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식 속에 하나님이 어디 가야만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떨 때만 어떨 찬양으로서 은혜 받은 분들은 찬양할 때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분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은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만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전쟁의 씨름이 치열했냐면은 씨름할 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필사적인 싸움을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요? 이 의미 있어요. 땅에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격렬한 싸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에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밤이면 축축하지 않나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밤에 먼지가 잘 안 날려요. 근데 그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야곱이 지금 절실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우리가요, 절박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절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3절 4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그 하나님과 겨루되 그 다음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몸이 아파요. 지금 당장 나만 아니라 내 11 가족들 아들까지도 다 위험해요. 내 와이프도 위험해요. 평생 모아놨던 재산까지도 다 날아갈 판이에요. 광야에 있어는 이제 들짐승의 이제 먹이가 될 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오직 누구예요? 바로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리지 않냐고 울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축복해 주시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를 했어요. 어떤 페이요?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페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버리세요. 야곱이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주세요. 허벅지 관절이 다 나가버릴 정도로 힘들게 땅에서 먼지가 나도록 씨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씨름, 그냥 씨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하면서 이런 간절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요, 자기 하나의 이익 때문에 형도 버려버렸고 아버지도 버려버렸어요. 한마디로 보면 집안이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한 번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 친구가, 이분이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누구를 생각을 해요? 가족을 생각을 해요. 자녀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아버지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자식은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생명을 건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자기의 자식과 가족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나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가족이,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관절이 쪼그라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어긋나고 박살이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계 2차 전쟁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어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는데 그들의 이름을 다 붙인 게 아니라,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표, 그러니까는 숫자만 붙였답니다. 번호판만.
그래서 몇 번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게 되는데 다 샤워를 시키고 깨끗하게 끌려가면은 누구 몇 번 나오면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을 다 알았답니다. 수용소 포로들도.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은 독일군에게 끌려가가지고 가족이 함께 수용소에 있는데 딸하고 아들의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빨리 군인 몰래 엄마는 딸의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는 아들의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과 아들의 번호를 대신 가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는 해가지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가지만 제발 너만은 좋은 세상 만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황년아 너에게 좋은 세상이 오거든 꼭 이때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의 고난이 다 해결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질병과 억울함과 그리고 또 거기에 죄들이 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우리에게 짊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좋은 세상이 오거든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라. 네 힘으로 안 되는 게 세상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최대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또 즐겁게 즐기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